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오늘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보고 그 다음 첫 번째 단락을 거꾸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45절 있죠? 서기관의 외식 있죠? 어딘지 아시죠? 이 언니 봐라, 이 언니. 내가 접어드렸잖아. 하도 눈치 주고 하도 그렇게 해서 하니까 송지사 더러워서 오늘 예배 한번 드려준다 이러면서 왔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 눈치를 억지로 줘서 내 뒷꼭대기가 뜨거워서 내 오늘 한번 봐준다 이러면서 왔다. 자, 45절에서 끝절까지요. 4월 9일. 네. 야, 우리는 시커멓다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자,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 45절부터요.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강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맨 밑에 그러면 여러분 큐티하면 뭐라 쓰겠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여러분 일기찬 메모처럼. 예? 나도 그러고 싶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네. 나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오늘은 저녁에는 뭐 먹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이 큰일 났네. 예. 근데 여기요. 이게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떤 언어든지 언어와 언어 간에 번역을 할 때 100% 이렇게 번역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기 위해서다 그랬잖아요. 그걸 석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뭐 하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한다? 무엇 하지 못하면? 무엇? 거듭남 이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순 우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이 아니고 내가 1이라 했는데 3이라 하겠어요? 두 번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태어난 걸 말하는 거면 두 번째 살아났네. 그럼 네 앞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두 번째 살아났네. 그러면 두 번째 살아난 앞에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죽었던 거지. 대해졌던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그래서 그게 거듭난다, 두 번째 난다, 두 번 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뭡니까? 가장 선제 조건이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는 거듭난다는 표현밖에 못 써요. 근데 옛날에 한자어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중생. 그거는 스님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중생.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 때 그 중생, 여기 중생은 뭡니까? 다시 사는 거. 근데 한글로 말하면 이게 거듭난다, 두 번째 난다, 영어에서도 rebirth 이래요. R-E-V-I-R-T-H. 그래서 rebirth 이래서 뭡니까?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 이게밖에 안 되는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라틴을 쓰던 중세 사람들에게는 거듭난다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래요. 아나라는 뜻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위에서 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만 말하면 두 번째 난다. 이 뜻밖에 없고, 근데 두 번째 난과 더불어 그때 헬라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중세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나는 것 더불어입니까?
위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예수님 말씀은 뭐일 거예요? 이 바보야! 밑으로 들어가서 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나야 된다니까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그 위에서 난다는 말은 뭘까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법으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 법으로. 그래서 이게 거듭난다는 뜻에는 두 번째 나는 것과 더불어 위에서 난다, 하나님 법으로 난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어와 한국말, 또 우리말과 외국어로 번역할 때.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면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남은 두 번째 나는 것과 더불어 위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5,000명 다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은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도 그래 아무도 못 받는다 이러시던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 말도 사실 알고 보니까 뭡니까?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근데 그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맨 끝에 오늘 보면 맨 끝에 이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러잖아요. 이 생활비 전부를 또 어떤 말로 번역이 되냐면 생명. 자기 생명. 자기 생명을 다 드렸다는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 모두란 뜻과 함께 뭡니까? 생명. 목사님 그거 어디서 가라고 하는데 목사가 먹고 사는 게 그거밖에 더 있나? 만날 연구하고 만날 찾아보고 만날 들춰보고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목사가 하는 게 그거밖에 더 있나? 그럼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고 다음 주에 가면 또 몰라서 또 새것처럼 또 말해주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는 그러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넣었다는. 근데 이 배경이 정말 찡한 배경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내가 두 단락을 같이 읽었냐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46절에 나와 있죠. 그죠? 높은 자리와 잔치에 올라가는 서기관을 삼가라. 이거 뭡니까? 서기관, 저런 서기관은 조심하라. 이렇게 있고 47절에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한다고 합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뒤에 밑에 나오는 21장 1절에 또 연결됩니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죠. 이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위에 나오는 서기관인 거야. 목사가 교인들보다 돈이 더 많고 부자들하는 거야.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2절에는 뭡니까? 어떤 가난한 가부가 이러죠. 그러니까 이 가부의 가산을 삼켰기 때문에 2절에 가부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이 누구 때문에 가난해진 겁니까? 서기관들 때문에. 그러면 왜 이 가난한 가부는 왜 이 헌금을 하러 왔을까? 이 헌금계 안에 왔을까? 왜 왔을까요? 우리 여러분은 순수하잖아요. 뭐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 섬기러 오고 가진 것 없어서 주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목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인이 왜 왔을까? 끌고 온 거예요. 억지로 우리 다 같이 헌금해야 될까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될까 이거? 너 믿음 없어? 너 먹고 산 너 염려해? 너 믿음 없네? 이러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교단 중에 그 재정이 제일 튼튼한 교단이 뭐냐면 미국 남침내 교단입니다. 서던 베프티스트. 거기는 근데 돈을 잘 써요 또. 왜냐면 막 아프리카 오지나 남미 오지 이런 데 가서 막 선교사들 가잖아요. 도무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남침내교 선교사는 하늘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만나를 기다리듯이 매출을 주여. 이러면 뭡니까?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저 하늘에서 뭡니까? 바가 소리가 납니다. 남침내 교단에서 헬리콥터를 대절해가 낙하산으로 다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남침내 교단이 헌금하고 싶지. 믿으니까. 일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뉴올리언즈에 그 카트리나 그 허리케인 왔을 때 그 뉴올리언즈 신학교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남침내 교단 교인들이 자원해서 헌금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침내 교단 총장이면 뭐 만약에 우리 학교를 재건하는데 1억이 든다.
근데 헌금이 4억이 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비비로 3억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바보가 뭘 하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다 줘. 그러고 그날 우리 친구가 녹아났어요. 왜요? 이 총장이 뭘 선언했냐면 부부와 애가 있는 사람은 더블로 준다. 그래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교인들이 믿고 헌금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믿고 헌금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고 이 재정 담당 이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성실하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하는지 그 서커스 이야기도 있어요. 말은 헌금을 누가 서커스 단원이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오면서 이걸 짜가지고 물이 나오면 내가 돈을 준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짜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말랐으니까.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막 내가 한번 짜볼게 하는데 물이 쫙 짜지는 거라. 그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남침내교단 재정당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헌금하고 싶죠.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집도 팔고 문서도 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헌혈도 하고 근데 확인된 건 아니지만 나는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파수. 그 불법이지. 그러면 안 되지. 하지 마. 하지 마. 그런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 가부가 뭡니까? 끌려 나온 거죠. 끌려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또 우리 교수님들이 다 남침내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남침내 교단의 모든 헌금은 자율이라는 거예요. 자율. 민이 막 고민될 때 있잖아. 그지? 헌금을 얼마 해야 될지 고민될 때 있잖아. 남침내 교단 목사님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계획을 가지고 자율입니다. 자율입니다. 알았어요. 목사님 자율도 안 되니까 줄 때까지 자율입니다. 자율입니다, 집사님. 자율이라니까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가부도. 근데 그 상황에서도 서운함을 타거나 억울함을 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더러워서 교회 못하겠다. 강 목사 씨 더럽고 치우짓고 진짜 치사 싫어서 난 이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목사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죽어보자 한판 내라고 교회 온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에 또 가난한 가부가 둘이 넣는 것을 보시고 이거 뭡니까? 헌금함이야? 네. 돈을 우리는 또 저쪽에 있잖아요. 누가 낸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그 헌금함이면 보고 있었던 거죠. 멀리서 예수님은 투시의 능력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얼마 넣어보자 이렇게. 옛날에 그 김신조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처음에 교회 다니는데 주님 열심히 안 믿을 때 이 헌금함이 이렇게 돌아갈 때 헌금괴 이게 돌아갈 때 헌금괴 넣는 시간에 괴롭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헌금을 많이 안 하고 싶어. 근데 다른 교인들은 막 선뜻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다 집회니까. 근데 김신조 집사는 동전을 가져온 거야. 동전을 가는데 그냥 나면 땡그랑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이까지 넣어야 될 거야, 이까지.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되면서 그랬다잖아. 나는 이제 더 이상 헌금함 안 할 거다. 헌금 보따리 안 할 거다. 헌금함을 아니요. 접시에 달 거래, 접시. 얼마 내는지 보려고. 그렇게 우스개 소리를 했는데, 뭐냐면, 이 상황에서도 서운함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뭡니까? 봤다는 거예요.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고.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부를 넣었다고 말할 때 예수님 이 사람이 재정에 통장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계셔서 이 여자가 은행 잔고에 얼마가 있는데 다 털어와서 드렸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색과 그 표정을 보고 예수님 아신 거예요. 뭡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여자 생명을 넣었다. 이 여자 생명을 넣었다. 여기서 다 넣었다. 그 서기관 들으라고 뭐랍니까? 너가 안 넣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봅시다. 맨 위에 딸락 한번 봅시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첫 번째 이 41절부터 44절까지 이 한 단락이 뭐냐면 말하는 화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 사실은 뭡니까? 셋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밖에 안 보이죠? 지금 많으면 두 개 보이죠? 선명하게는 누구가 보이니까? 이 말하는 자가 누구 같습니까? 다윗이죠. 그죠? 다윗. 또, 이 다윗의 말을 누가 한 겁니까? 그렇지, 예수님. 그러면 다윗의 말을 예수님이 또 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겠습니까? 다윗이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삼중입니다. 삼중. 세 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과제처럼 내어졌을 때 이 너는 누구일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게 얼마나 삼중의 구조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신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풀어주면 안 되는데. 자, 42절에 봅시다. 42절에 보면 이거 한번 잘 써봅시다. 자, 42절에 10편에 이 말은 시편 110편 1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시편 110편을 누가 지금 인용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바깥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그다음 시편 110편 다윗의 말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친히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밑에 쓰는 겁니다. 주께서 이러잖아. 이 주는 누구이겠습니까? 예, 명이 자신 있게 뭐라고? 그렇지. 명이 뭐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다음 내 주께 이러잖아요. 써놓으세요. 따라갈 거예요. 주께서 이 주는 하나님이고요. 내 주께일 때 이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내 주께일 때 내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구 말을 지금 인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주께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주께일 때 이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 쓰지 맙시다. 그리스도라고 씁시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내 주께일 때 뒤번째 주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누가 보았다? 다윗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보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 42절에 뭡니까? 43절에 내가 이러잖아요. 이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이게 다운표 안에 또 다운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다윗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라 말하지 말아 했죠. 예수님한테 뭐 그리스도라 했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래가 목사가 먹고 살겠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네 원수로 할 때 이 너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면 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나 하나님이 너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겠죠. 그죠? 그래서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발등상은 잘 한번 풀어봅시다. 발등상은 밑에 담으면서 발팔입니다. 발팔. 그냥 발팔. 신발 놓는 거. 그 짓밟는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 잘 정리해 봅시다. 43절에 내가 나 하나님이 너 그리스도 너의 원수 마귀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이제 발판으로 밟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내 우편. 하나님 우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도 말하지 말라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대신. 왜 그리스도라고 써있느냐면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는 보아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인지 아닌지 누구도 몰라요, 지금. 다윗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 그랬지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아니라고 근데 몇 번 말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뭡니까? 또 뭡니까?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자, 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라 해도 그리스도. 그러면 이 말이 되죠, 그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그리스도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오시기 전에 성육신에서 이 땅으로 오시기 전
오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또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이제 어렵죠, 그죠? 그러면 내 우편에 그다음 이제 밑줄을 칠 거예요. 앉았으라 돼 있죠. 그자 사선 끊는 거예요. 앉았으라 옆에다가 사선 쫙 끄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하셨도다 있죠. 하셨도다 있죠. 쫙 끄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하였느니라 있죠. 거기다 쫙 끊는 거예요. 그 몇 등분 나눴습니까? 3등분. 앉았으라 1등분, 하셨도다 2등분, 하였느니라 3등분. 이걸 내가 왜 끊었냐면 앉았으라는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그 다음 뭡니까? 하셨도다는 누가 한 말입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다윗. 맞죠? 내가 하나님이 앉았으라, 그리스도에 앉았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입니까? 다윗이죠. 그 다음 뭡니까? 그렇게 다윗이 하였느니라 누구 한 말입니까? 누가 말했는데? 그렇죠.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요? 오늘 지금 본문 이야기잖아. 누구복음 20장 본문. 이해가요? 뭐라 산다, 씨. 아이, 죽겠다, 씨. 이렇게 보면, 끝에 것만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앉았으라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하셨도다가 뭡니까? 다윗이 한 말이고, 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삼중구조입니다. 삼중구조. 이걸 뭡니까? 다윗이 보았는데, 그러면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를 이전에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나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 예수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았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세상을 올 자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을까? 종려나무 가지를 왜? 그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부터 흔들었을까? 구약 성경이 안 나와요. 꼭 왜 흔들었을까? 목사님, 저 무당 대나무 흔드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냐면 이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뭡니까? 공동번역 성경이나 가톨릭 번역 성경이나 외경에서 나옵니까? 마카비스에 보면 마카비가 자기 민족들을 독립시키고 나서 마카비가 왕이다! 이러면서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을 벌써 오염된 겁니다. 뭡니까? 우리 민족의 해방자 왕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잡는 거예요. 다윗이 보았던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혹시나 이러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도 종려나무하고 흔들지만 나중에 바나바가 성공했었으면 바라바한테도 흔들었을 거예요. 또 다른 혁명군이 있어. 그 혁명군한테 또 흔들 거예요. 왜? 우리의 해방자니까.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들이 예상하는 그 많은 일꾼들 줄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옛날에 다윗이 보았던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은 자, 그 세상으로 올 자, 마카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어느 선지자도 아니고 나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뭡니까? 삼중구조로 되는 거예요. 삼중구조. 그걸 설명해 주려고. 어렵죠? 그래야 목사 묻고 살지.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게 왜 하냐면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넘어오고 여러 말로 넘어오면서 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말을 또 어떻게 번역하냐면 큐리오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을 때 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죽이려 했을까?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남의 종교를 핍박하는 거, 유일신을 믿으니까 핍박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했을 때 왜 로마 군인들도 용서하지 않고 유대인들도 용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죽였을까 이럴 때 뭡니까? 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말은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마스터다, 우리 주인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주님이란 말을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쓰는데요. 이 큐리오스란 말은 딱 한 사람한테만 씁니다. 누구한테 씁니까? 네, 황제한테만 씁니다. 황제한테. 로마 황제한테만 쓰는 거예요. 누구 자식들이 총구석에서 와가지고 거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님이 큐리오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큐리오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반역이잖아요. 반역.
그러니까 반역 굿됐다고는 뭡니까? 진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받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끝까지 인정하는. 그래서 뭡니까? 이 주님이란 말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특별히 번역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 이렇게 부를 때는 뭡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되신 분을 부르는 것이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부르는 것이고 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름이죠. 이 주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할 때 그 계보를 따라온 거지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보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 예수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뭡니까? 사람들이 핍박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핍박받지?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데 아니다. 미국식인가?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왜 핍박받냐면 뭡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겠나? 안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말에는 그게 원뜻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 뭔 뜻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유일한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 뜻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달마야 놀자 가니까 그 깡패 스님이 가가지고 뭡니까 막 싸움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스님이 그 옛날 화장실 밑에서 막 귀신처럼 이러니까 그랬다잖아요. 김수로 그 배우가 화장실 밑에다가 뭐 귀신이 보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발로 들어가면서 예수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 역사에 나타난 진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부르고 고백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화들짝 놀라고 마귀가 막 진절머리를 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부를 때 그것만으로도 진절머리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운데서 그냥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그게 엄청난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감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잘생겼을 거야. 예수가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금발이 딱 휘어져 있고 세탁소도 없는데 어찌 그래 옷이 씻고 멋있다. 예수님 수염을 길러도 멋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예수 역사에 나타났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 못하게 얼마나 마귀가 막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소리로도 우리 삶에서 읊조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해도, 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만 해도. 자식이 와서 애먹이 뭡니까? 엄마 던져! 이러다 보면 너무 쉽게 이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와서 막 해코지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듣기 싫은 일인데, 우리 삶을 바로 잡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공 까볼까요? 오늘 15가네요. 이 규정을 또 내가 다 해버리네.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자, 15가 82페이지. 다 찾았죠?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 요한 길을 예비한 자. 그렇죠. 침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어떤 길을 예비한 것일까요? 주의 길.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나중에 감옥에 가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제자 보내 그러잖아요.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러잖아요. 침례 요한도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팽배한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킬 누가 올 거야. 올 건데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런 거예요. 계룡산으로 갈까요? 지리산으로 갈까요? 차라리 설악산으로 갈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심지어 침례 요한마저도 감옥에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다. 예비한다는 말을 더 쉽게 풀어보면 뭘까요? 준비하는 거죠. 준비. 이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죠.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오셨네 이러면 안 되죠.
오셨네. 벌써? 이러다니까. 우리에게 뭔가, 믿음 생활에 뭐 문제가 된 거죠. 저도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1999년도입니까? 9.11 테러가 나서 뉴욕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게 제가 생중계로 봤거든요. CNN 생중계로 MBC에서 뉴스 속보로 나와서, 쌍둥이 빌딩 하나는 불이 타고 있고, 한쪽이 불이 탔습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두 번째 들이받는 걸 봤어. 얼마나 놀랐겠어.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 오시는 것 없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주님 오시는 것 같다. 그 다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직 안 되는데, 아직 안 되는데, 이러고 있더라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길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맞아.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적도 못하고, 오시든가, 이러지 말고. 자, 밑에 중심구절, 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침례요한입니다. 침례요한이 뭐냐면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다 하죠. 그 뭐냐면 40장 3절입니다. 40장 3절에 뭐라고 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길 닦는 일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나는 소리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메신저다. 이 말이겠죠. 대변인이다. 스포크다. 이 말이겠죠. 이거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메시아냐?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뭡니까? 6월 3일 날 대선이 시작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후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이번엔 난가? 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번엔 난가? 근데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출마 선언을 어디서 한다고 칩시다. 유승빌딩 2층에서 출마 선언을 강국이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미쳤구나, 돌았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지자들은 여기 다 올 거 아니에요. 그게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근데 반대하는 사람 여기 와요? 안 오죠. 출마 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은 오잖아요. 근데 어느 공원에서 내가 출마 선언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 눈앞에 50명, 100명만 보여도 막 열광할 거 아니에요. 강욱에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온 세상인 줄 아는 거야.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 자기가 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난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침례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막 회개하러 막 요단강에 줄 서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 이 맛집에 뭡니까? 줄 서서 기다리듯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나이가 침례요한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처음에 사양하죠. 아닙니다. 그 사람 3세번이잖아, 사양. 아닙니다. 또 하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번엔 난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엔 난가? 이렇게 돼요. 난가? 이렇게 돼요. 몇 번 말씀드려요?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 없어요. 자기 입으로 말한 적 없어요. 근데 모든 신천지 교인들이 깨닫고 예수님 그러니까 아이들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요. 그러면 이 욕구리 침례요한에게 다 구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엄청난 용기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 완장 노란 거 한번 채워줘 보십시오. 아이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는 치과가, 그 치과 원장이 혼자서 하는데, 우리 어른들 말로 성격이 정말 암떼요. 그 환자하고 눈도 못 마주쳐요. 너무 수줍을 많이 타서, 남자가. 그래서 실장이 다 해요, 실장이. 네? 다 하는데, 그래,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러면 눈 감아주고, 안녕하세요. 이래. 그럼,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러면, 전 잘 모르고요. 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래. 그러니까 행정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뭘 느끼냐면 그 간호사들이나 실장님들은 또 참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일을 하면 착착착착 긋는 소리가 들려요. 그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 치과에 누워 눈 감고 있으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이제 막 입 벌리라고 그러면 탁탁탁 열심히 일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래 착한데도 원장님 발자국 소리는 난 알아. 이제 왜겠습니까? 슬리퍼를 찍찍찍 끄들 수 있는 사람은 원장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럼 내가 찍찍 끄는 소리는 원장님 오는구나 이랬거든요. 그 슬리퍼 소리가 뭡니까? 권력의 소리예요. 자기 입으로 그러지 않았어도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걷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은 편안하게 걸을 수가 없어. 열심히 착착착 뛰고 걸어야 돼. 발자국도 이렇게 걸어야지 질질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권력의 소리구나. 권력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라 이걸 내가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침례 요한에게도 그러니까 권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정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부정해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왜 정말 어렵냐면 목사님 나는 잘난 것도 없고 잘난 체 하는 것도 없는데 맞는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날 무시해보세요. 못 견뎌요 우리는. 저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단골집 복집에 갔는데 진짜 단골이거든요. 근데 그냥 손님이 너무 많아요. 혼자 가니까 내가 테이블 하나 차지하면 손님 하나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자기 짐 같은 거 막 나는 테이블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렇게 앉았어요. 다른 손님 많이 받으라고. 내가 쪼그려 앉아서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찬을 툭툭툭 놔주는데 몰랐어. 그런데 뭡니까? 옆에서 사장님 이거 계란찜 하나 더 주세요. 계란찜 갖다 주더라고. 너 반찬을 또 봤지. 계란찜이 나는 없어. 1인 손님이라고 아예 계란찜을 안 줘. 기분이 얼마나 나쁘든지. 그러니까 나에게 대우와 나를 무시하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뭡니까? 내가 대우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대우해달라는 것은 나는 겸손해서 난 대우해달라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싶지만 내가 무시당할 때 내가 얼마나 내가 대우받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걸 눌렀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님 조용히 있다가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인사 잘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니다. 나같이 뭡니까? 권력의 욕망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뭡니까? 면박을 주거나 어려운 일을 시키거나 자존심 상하게 한번 해보세요. 견딜 수 없거든요. 왜 견딜 수 없습니까? 내 집에서 자빠질도 교회 천지거든. 관 되거든. 근데 이게 뭡니까? 거기에서 뭐가 느껴지는 겁니까? 내 권력의 욕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뭡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왜?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선생님한테 침례받으려고 줄 안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 간 줄 압니까? 똑같은 요단 강줄인데 저기 보이죠? 선생님. 저기 사람들 한가득 있죠? 왜? 예수님 밑에 줄 섰습니다. 예수님 밑에. 이제 장사 끝났습니다. 우리.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던가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쇠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삶의 목적, 자기가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타이밍이 언제일까 할 때 이게 묘한 거예요. 상당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침례 요한은. 근데 그때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요. 헤롯 안티바에게 뭐라 합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감옥에 끌려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배임 당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불로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진짜 쇠하로 들어간 거예요. 쇠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라지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 되지 않으려고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의 그 큰 모습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 좋습니다. 밑에 중심 주제 있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뭐 하는 사람이 되니까 예배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에 말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니까 지난주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게 지난주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체성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주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사람. 자, 밑에 여는 말요. 시작. 침례 요한은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알게 합니다. 네 번째 줄에 가면요.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이해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 이전에 누구의 탄생이 먼저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까?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누가 찾아갑니까? 마리아가 찾아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듣는 거잖아요. 그때 엘리사벳이 침례한을 수태했을 때 개월수가 어떻게 되냐면 6개월 되었다 그래요. 6개월. 근데 그 6개월 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했답니까? 뛰어놀았다고 그랬죠. 벌써 깨닫고 뛰어놀았다고 했죠.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주님 오심을 기뻐 맞이하고 그러면 뭐냐면 요즘 몇 주야? 며칠이야? 몇 주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뭡니까? 침례요한은 알았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주님 오실 것을 예배했던 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사람이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모셔드리고 주님 편안하게 계세요. 주님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세요. 이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냉장고 문 잠가놓고 예수님 오늘 우리 회식하러 갈까요? 예. 푸른각 갑시다. 푸른각. 예수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 이런 무식이군요. 난 짜장면 먹는데 예수님은 뭐 팔보채 이러거냐? 예수님은 탕수육 이러거냐? 예수님 나 짜장면 먹는다고요. 불편하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 마리아가 6개월 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얼마 동안 있는 줄 압니까? 3개월 있습니다. 이 눈치 없는 언니가 출산 직전까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밑에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큐티.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근데 뭡니까? 그만큼 어떤 감동과 섬김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 뱃속에서부터 침례 요한은 주님을 섬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신학대학 성경시험 칠 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냥 한참 생각하다가 겨우 맞추긴 맞췄는데, 이야 진짜 한번 맞춰보세요. 네. 그러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 무슨 지간인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종. 사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라. 너희 먼 친척 언니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촌수로 우지 않아. 뭐 하나라도 틀리면 학교 떨어질까봐. 근데 교수님은 뭐 그게 무슨 성경 문제라고 냈을까? 그 정답이 이종사촌이라. 근데 그 이종사촌 형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섬깁니다. 섬김은 이렇게 고귀하고 사람을 엄숙하게 만듭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뭡니까? 마지막에는 순교했습니다. 순교했다는 말입니까? 목숨까지 바쳤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순교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온천을 낳고도 자기 생명이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서 자기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을 바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순교자들은 왜 목숨을 바치지? 순교자들은 왜 죽지? 무슨 생각이지? 무슨 목적일까요? 순교자들은? 왜 죽을까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상황 이걸 거 아니야. 야, 이리 와. 너 예수 믿냐? 예. 믿지 마. 난 믿어야 된다. 믿지 마. 믿으면 너 죽는다. 농담 아니다. 여기 단두대 보이지? 네 목 땡강 날아간다. 지금 믿는다. 한 번 더 하면 땡강 날아간다. 너 믿냐? 이러면 여러분 믿습니다. 손. 아이씨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전부 내 따라. 갈등이 되고 두렵고 무섭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순교자들은 다 뭐 한 겁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죽는다. 목 날아간다. 갈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왜 순교했을까? 내 목숨보다 복음이 더 큰가? 이걸 이 사람들은 깨달아서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 진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가 내게 사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진짜 이렇게 저울에 재면 내 목숨보다
복음이 더 큰 거라. 그러니까 내 목숨은 바쳐도 되는 거라.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자기 목숨보다 우리 목숨이 더 귀한 거라. 그래서 우리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뭐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뭐 계산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를 쳐다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우리를 쳐다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를 쳐다보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입니까? 얼만큼 우리를 귀하고 사랑하고 느끼는지 뭐냐면, 예수님 자기 목숨보다 우리가 더 귀한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보다 우리를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 목숨과 우리 죄인들의 목숨을 이렇게 저울에다 올렸는데 예수님 저울은 이상해져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의 목숨이 더 귀한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못되게 밑에 큐티 쓰면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그때 저울이 고장 잘 났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또 목사님, 앞으로 이제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목사님! 나보고 뭐 하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보고 자꾸 큐티하라고 공부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러니까, 심내원도 그렇게 순교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 목숨보다 복음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칠 수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요. 밑으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됩니까? 큰 다음표, 요한이 보입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말은 안 할지언정 뭡니까? 가만히 있겠지. 가만히. 내가 뭘 하더나.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나는 그리스도란 말도 안 했고, 아니란 말도 안 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여. 그러면, 그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웃는 거지. 사람들의 욕망은 다 그래요. 근데, 심리학은 적극적으로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나는 만왕의 왕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밑에요.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밑에 흔히 보이죠. 사람들 다 이렇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은 인기가 높으면 자기가 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각이다. 동그라미죠. 착각합니다. 이거 진실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가 그 상당의 상황에서 높임을 받아도 뭡니까? 그거 우리가 느끼는 착각입니다. 착각. 그거 팩트라고 느끼면 안 됩니다.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느끼면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림자고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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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채널 MBN 보면 특종 세상에 옛날에 잘 나가던 연예인들 그거 다 나오거든요. 막 하루에 몇천만 원씩 몇 억씩도 벌었대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니까 애는 미국에다가 외국에다 유학 보내놓고 마누라하고 같이 갔으니까 돈 벌어다 줘야 되니까 옛날만치 인기 없으니까 막 동네 장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요즘은 뭐 하고 사나 이런 거 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인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인기를 누렸을 때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뭡니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뭡니까? 곧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다 뭡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영특한 사람이죠. 그 다음 자기를 과장할 수 있으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각과 과장이 문제죠. 착각과 과장. 자, 저 필로신학교의 김성현 교수가 그럽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계급주의적 어떤 신분, 계급주의적 어떤 상황이 어떤 교회에서 장점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단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 말이죠. 미국 목사들은 아직도 신기해요. 교인들이 목사님 양복 사주고 구두 사주는 걸 이해를 못해요. 미국은 지동으로 해야지. 우리가 왜 이래요? 우리는 목사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좋은 선물할 거 있으면 하면 좋지. 어느 집 사람들은 뭐하니까 집에서 좋은 선물 넣으면 제일 좋은 거 주잖아요.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사과 한 상자가 와도 뭡니까? 제일 윗대가리 제일 좋은 거 주고 밑에 그런 거 이러면 자기가 먹고 이러잖아. 그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이럽니다. 왜? 그런데 이제 김소영 박사는 미국에서 오래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목사님을 섬기는 모습 정말 귀하다. 보기 좋다. 그런데
이게 지나쳐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를 우리는 또 다 무슨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의 종, 주님의 종. 그러니까 이제 김세현 목사가 마음이 이렇게 팍 꼬이고 틀어지니까 뭐라냐면, 야, 어느 장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봤다는 거. 우리 단위에 세우신 우리 주의 종님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김세현 목사가 종이 어떻게 님이냐, 놈이지. 종이 어떻게 님이냐, 놈이지. 그럼 또 다음 주 기도 누구야? 김옥순 지사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단위 목사님 종놈을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종이지. 여러분 종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과장. 이제 자기가 느끼는 것도 과장. 이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은 착각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높은 인기 앞에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뭐가 같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걸 물어볼 때, 요한은 심리학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 내가 그 길을 걷거나 거기서 호가호위하거나 거기서 대우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길 닦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다. 먼저 지나가면서 주님 길을 예배하는 자다. 이거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6월 3일 병이 걸려가지고 다 보니까 이번엔 난가?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번엔 난가? 뭔 너야? 니네 엄마는 네가 대통령 된다고 그러겠지. 니네 엄마는 된다고 그럴 거야. 니네 엄마는, 우리 엄마도 가가지고 엄마 출마한다 그러면, 우리 되는가? 이럴 거야. 우리 엄마만 찍어주나? 저는 출마도 못해요. 왜요? 1000명인가? 무소속이면 1000명인가? 몇만 명 사인을 받고, 또 출마비가 몇 억이더라? 먹고 죽으라, 진짜. 근데 뭡니까? 이게, 이 사람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착각하고 과장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심리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밑에요. 큰 글 자기를 시작. 자기를 부인해야 복음 전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주인공으로서의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 근데 다 우리는 뭡니까?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오늘날 문화는 다 어떤 게 됩니까? 이것도 정말 옛날 노래다. 뭡니까? 옛날에 뭡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러잖아. 나야 나.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뭡니까? 주인공으로서의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면 복음 전도하고 간증한다면서 뭐랍니까? 내가 옛날에 그러고 막 때리고 아무도 못 건드려 내가 그래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예수.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는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저 사람이 주님 만나서 변화됐다는 안 들어와요. 다 뭡니까? 내가 잘 나가가지고 옛날에 그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왜 간증이 왜 있습니까? 자기 자랑이니까. 또 지금 위치에 자기를 자랑하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잖아. 여러분은 뉴스에 요즘 괴수 많이 듣죠? 내란성동의 괴수 그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는 한 번씩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레엘 문화생이요, 길기야 다소에서 낳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결국 자기는 뭐랍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뭡니까? 주님이 주인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공으로서의 나를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뭡니까? 복음 전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그 책만 딱 떼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죠,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 때 뭐 가지고 다닙니까? 내가복음. 제일 무서운 책이죠. 내가복음. 목사가 말하고 이때면 다 안다. 지난 고난주간에 말했잖아.
에이, 목사님, 니는 그렇게 말해도 그게 아니지. 그 마음에 딱 담아서 뭡니까? 쭉 축축해내서 1.1핵도 변함없는 복음. 뭡니까? 내가 복음. 그게 없어야 뭡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통로에다 동그라미 한번 칠까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안 해야 됩니까? 멈추지 말아야 되죠. not stop. 그 다음 뭡니까? 머물지 말아야 되죠. 축적되지 말아야 되죠.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죠. 내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도 말아야 되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나가지. 쑥 지나가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연결되지.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 수능시험 다가오면 100일기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저 대구 부속사 암자입니다. 암자. 요즘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시주도 돈도 안 받았어요. 쌀만 받았어요. 쌀만. 그럼 쌀만 시주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해요. 와, 그 산 꼭대기 암자에다가 쌀로 시주를 해놓으면 그 나중에 어떻게 갖고 또 내려올 걸. 그 옛사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머리 좋아요. PVC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시주 딱 부으니까 밑에 본절까지 샥 내려가는 거야. 한 숟가락만 딱 부어도 보니까 샥 산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쌀 타는 통로잖아. 암자에서 안 먹잖아. 시주를 해도 뭡니까? 본절 대웅전까지 다 내려가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주님께서 받는 거 내가 먹으려고 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뭡니까? 내가 통로니까 뭡니까? 흘러가게. 집에 한번 생각하면 또 대구 부석사밖에 생각 안 난다. 또 쌀밖에 생각 안 난다. 또 내가 말을 잘못했지. 자,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맨 밑에 줄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첫 번째 줄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가 같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할까 전선과 같습니다. 전선. 연결해주는 전선과 같은 겁니다. 영어 좀, 내 전선? 저 예수 안 믿는 치고, 오늘 딱 가갖고 막 전기를 확 찌집힐 거야. 그 전선 말고. 연결하는 전선. 옮겨주는 전선. 그래서 뭔가 두 번째 줄에 나는 나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침례요한은 좀 특이합니다. 요한은 낙타토 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러죠. 이게 누구 모습 비슷합니까? 옛날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병이 나을까 싶어서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라. 바알세부에 가서 물어봐라니까 누가 길을 쫙 막고 계속 거래 이러면서 니네도 오늘 다 죽었어. 물어볼 데가 없어서 똥쟁이 바알세부한테 물어보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니네들 다 죽어.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냐고?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으니까 아시아가 어찌 생겼더라 그러니까 못생겼습니다 이러던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말하대요. 그놈은 바로 엘리야다 이러잖아요. 그때 그 행색이 어떻게 했습니까?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있더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침례요한의 모습이 뭡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 제대로 안 먹고 정말 소박하고 가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이거 뭡니까? 욕심 안 내고 다른 데에 대한 자기 주인공에 대한 뭡니까? 욕망이 없었다는 것을 모습으로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행색 없는 사람이 거기다가 회개하라고 거치불시 말하는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 안 하고 엘리야 때처럼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죠.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럼 넌 누구냐? 난 누구냐? 그때 우리가 아까 본문 9절 읽은 것처럼 뭡니까?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것도 뭡니까? 나는 메신저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나는 소리다, 소리. 뭐 내 말 그래 중요하다. 나는 그냥 준비하라 이래가지고 진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말하는 그 말이나 잘 들어라. 내 말은 몰라도 된다. 못 들어도 된다. 뭔 말인지 몰라도 된다. 오늘 강목사가 뭐냐면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그게 뭐 그래 중요하노?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뭐 그래 하면 할 말은 없지 뭐.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건 밑에 달라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보이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선교여행 가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지뱅이 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민한 이야기인데 개혁 개정성이 들어오면서 벙어리, 안진뱅이 이런 말 안 씁니다.
이거 장애인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자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그래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도 안전병이라는 말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걸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뭡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그 다음 뭡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라 불렀다 이러죠. 그리스 신화에 나올 때 여러 신들 다신교의 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아버지 신이 누구입니까? 제우스죠. 제우스. 그리고 이 헤르메스는 누구냐면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복도도 두목이 뭡니까? 야! 좀 잘해!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뭡니까? 부두분이나 행동대장들이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뭡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천국 가서 욕 들어먹을라나? 얼굴 마담이고. 실무자는 누굽니까? 종무는 바울이라는 거 설명 다 하고 이런 거. 그래서 또 근데 또 요즘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로 보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본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바나바의 권위가 엄청 컸을 것이다.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바나바라 써놓고 뭐랬냐면 권위자로 써놨습니다. 권위자. 지금 개혁 성경에는 그 바꿨는데 그래서 권위자라니까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그러니까 권세자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 권세자의 권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로를 권하는 자. 그러니까 바나바만 보면 왜 그런 사람 있잖아. 막 저는 집사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래도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목사 몰라 목사님이 내 마음 모른다. 힘들어도 힘이 납니까? 아이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막 2시간 3시간을 고시도 안 되니까 목사님 내 힘든 거는 책 한 줄로 써도 다 못 쓴다. 목사님은 내 모른다. 그러면 그런다니까 우리 딸이 목사님 와가지고 톡 치도보고 눈물이 그르렁 해가지고 집사님 고생 많죠. 그러고 목사님 이러잖아. 말이 많이 필요 없잖아. 바나바 그런 사람 같아. 그막 쳐다보면 눈물 나고 쳐다보고 손 한번 나오는 것처럼 그막 손 한번 잡아줘 있어. 막 좋아하는 것처럼 막 바나바 쳐다보면 그냥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목사 닮으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새끼 지금 오늘 얼굴이 새침한데 뭐가 기분 나쁘고 막 이런 찌주는 강목사 같은 사람 닮으면 안 됩니다. 쳐다보면 은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고 추정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뭐라 합니까? 저 마가 요한 지금 못 데리고 간다. 왜 또 데리고 가냐? 또 중간에 또 그만두면 어떡할 거냐? 나 도무지 못 데리고 간다. 지방은 이제 난 같이 안 갈 거다. 이렇게 누가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잖아요. 알다 좀. 그러면 또 빼짝한 사람 밑에 씁니다. 뭐 자세히 쳐다보니까 족하더만 이러죠. 바나바 족합니다. 바나바 족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족하들 잘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막 그렇게 섬기려고 그러니까 옷을 찢고 뭡니까?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나는 아니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 하고 싶었겠습니까? 착각하게 만들고 싶겠죠. 앞에 말한 것처럼 과장하게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 우족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높이려고 해요. 마귀가 우리를 높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낮추고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높이려고 해요. 우리를 칭송하려고 해요. 마귀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마귀가 강목사보다 훨씬 친절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한테 강목사보다 훨씬 친절해요. 당신이 기여고 당신이 최고고 예수보다 당신이 최고래. 그러면 당신이 최고는 것만 들어가 자덕이라도 또 마귀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너무 시간 많이 갔다.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달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쯤 되나요? 큰 답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보입니까? 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도 다 배운 게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이 말라기서를 인용하는 거죠. 말라기서 4장 5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뭐냐면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앞에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야는 누구일까? 말라기서는 뭡니까? 구약 성경의 맨 뒤에죠. 맨 뒤에 시다니까 그러면 액면 엘리야는 말라기 앞에 있습니까? 말라기 뒤에 있습니까? 액면 엘리야는 말라기
앞에 있었죠. 훨씬 앞에 있었죠. 죽었죠. 그러면 말라기서에서 온다는 엘리야는 뭡니까? 상징적인 인물이죠. 엘리야 같은 자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쓰면서 말하는 뭐냐면 여기는 12절까지 했지만 엘리야가 이미 왔다. 예수님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12절까지 했는데 사실은 12절 끝에 뭐랍니까?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보입니까? 12절 끝에.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13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깨닫기를 침례 요한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라는 그 엘리야는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도 내가 침례 요한,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나는 그만한 주인공도 못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길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겸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겸손이면 자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근데 이게 1984년도요. 이거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번 큰 바람이 일어났었어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가족들, 청년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공중에 뜨기 시작하는 거야. 막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어떤 날은 뭐냐면 어느 젊은 부부 한 대여섯 쌍이 와가지고 그때는 저녁 예배만 했잖아요. 와가지고 특성을 하고 싶다는 거야. 통기 타가지고. 하라고 그랬지? 그 통기 특성 듣고 다 은혜 받았지? 들어봤습니까? 1984년부터 시작되었던 엘리야 선교단. 네, 2단. 그 박용화라는 교주가 내가 엘리야다. 내가 엘리야. 오리란 엘리야가 나라는 거예요. 그럼 지 뒤에 예수님 오겠네?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PDS 집에 작년에 그 뉴스 나왔었죠. 브라질 어디에 공사하다가 한국 애들이 그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는 거. 그게 엘리야 선교단이 브라질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발전했습니다. 엘리야 선교단이 이름을 바꿨는데 돌나라 한국 뭐였더라? 적어놨듯이 한국 농촌 복구회. 이름 좋죠? 돌나라 한국 농촌 복구회. 엘리야 선교단에서. 근데 그 박명호도 발전했습니다. 그때 자기 엘리야라 그랬잖아요. 발전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알고 보니 내가 예수다. 그게 그러니까 엘리야 선교단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 뭐냐니까 예수님 입으로 뭐랍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여기서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다. 이 말은 뭡니까? 더 쉽게 말해볼게요. 난 주인공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는 난 주인공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예수님 뜻대로 사는 자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닿는 말요.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줄이죠. 내가 누구인지 이 말은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지난주에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오늘 본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 준비하는 자. 이 말은 다시 번역해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나는 겸손으로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을 아는 것이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다. 근데 마귀는 뭡니까? 거꾸로 이걸 무너뜨리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중심이다. 네가 중심이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그게 마귀의 소리라는 거야. 우리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침례요한의 가장 큰 정체성을 배울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내 앞길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은 미니가 읽고 2번은 영화자매요.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우리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복음 증거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옮기고 또 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주인공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저변을 고치고 바로잡고 중심에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침례 요한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참된 종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이 시작되고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